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 오늘은 믿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훨씬 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결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치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불러놓고, 야,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훨씬 전에 그들을 골로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건강의 축복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스타도를 섬기는 사람, 또 물록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토종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섬기면 안 돼. 이러면서 오직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칠고 메마른 마치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전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그런 밤은 없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 23장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광야는 낮에는 탄 듯한 뜨거운 그런 햇빛이 비추고, 또 밤에는 살을 에인 듯한 그런 추위가 불어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어떤 양식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지금 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은 그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뭐 뜻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들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뿐만 아니에요. 누가 여행을 인도하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도 혼자 잘한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 간에 정말 잘 만나야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동료와 상사를 잘 만나야 직장 생활도 행복한 겁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만났다고 국민들도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선 보낸 사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와 대적을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받고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평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젖받고 있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너희 불안하지. 근데 그 속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 그것들을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기에 앞서 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평탄하게 어려움 없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미래가 참 두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일로 가셔서 저 미래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의 길에 앞서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이 보암의 축복이 얻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내 건강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금은부화가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도둑이 다 훔쳐가거나 그것이 다 좀먹어서 사그러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그 사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자라는 건 뭐냐? 천사 혹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를 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뱀이나 전갈이나 여러 가지 거친 점을 다 내가 평탄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말을, 그들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를 노엽게 하면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이나 육적 위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뜻하지 않은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고의 위험이 내 앞에 닥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영을 자꾸만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손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모든 위험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대적을 물리쳐주는 주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바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 대적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내 편이 되셔서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친히 갚아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도로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이나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 싸우게 되는 상처를 많이 입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거 가지고 덜덜덜 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은 네 번째 축복인데, 원수를 끊어버리는 그런 근원적인 승리의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강력한 족속들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일어서지 못하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고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가난의 저주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영적인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끊어보시는 근원적인 승리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인데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을 양식과 물의 복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벌어도 복이 없으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주시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과 복을 내시고 물의 복을 내시는 그런 축복,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해 하시는 치유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의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우울증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치유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 만지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천년 같은 셈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을 만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땅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태문이 열리고 번성케 되는 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태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의 지경에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출산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생산성과 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손길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안에서 거목처럼 자라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자녀 대대에 이르러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명문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희 축원합니다. 8번째 축복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날수를 채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명의 기간 동안에 사고나 재앙이나 중대 꺾이지 않고 평안하게 그 수완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리고 장수까지 더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 잘 섬길 때에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노년에도 결실하고 지렁이 풍성해서 뼈가 혹시 부러질지라도 금방 낫게 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수 그리고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대적을 두려움에서 떨게 하시는 영적 권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대적들이 오히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는 사람들이요, 무당이 점치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점을 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당이 벌벌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은 세상 일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건들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일을 비웃게 되고 우리를 저주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예배 참여 사는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권세를 지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잊지 말을 것은 대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권세가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홉 번째 축복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 축복입니다. 31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열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홍해에서 블레셋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광활하게 넓혀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삶을 사는 그 길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땅이 내 땅이 되고 넓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지경이 확장되게 되면 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는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축복이 있어야,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가지 축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축복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구하시겠다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을 다 물리쳐주겠다는 그런 축복이고, 네 번째는 우리 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축복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녀가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덟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물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 키는 뭐냐?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열쇠는 뭔가 하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이런 10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속이 좋아도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다 이렇게 숭배하지 말고 주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